그러자 분노가 치밀은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만 물어보지요. 뭔데? 왜 저 결혼시키셨습니까? 어머니가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 적 있냐?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가 원하는 장난감 다 사줬고, 너가 또 아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내 장난감 또 해줬고, 뭐가 불만이냐, 뭐 이런 식입니다. 아주 조금 왜곡된 사랑의 표현이 이 올가미 영화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올해 설날쯤에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의 사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아니고 미국의 아이비리그까지 유학 갔다 와서 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다른 부모님들도 다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요가 학원 강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문제 있겠나 싶은데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하고 격이 안 맞는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부모 몰래 대리 부모를 세워놓고 결혼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변했습니다. 아들 집에, 부부 집에 찾아가 가지고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또 아파트 입구에다가 대자보를 써붙였습니다. 내 아들은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살해버려라. 또 아들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 가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모모 교수 내 아들인데 해직하라고, 해임하라고 막 그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어머니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근처에 접근 금지, 문자 전화 금지, 이를 어길 때마다 50만 원씩 벌금 부과.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모나 내 자녀를 교수를 만들고 싶고 의사 만들고 싶고 변호사, 법관, 고급 공무원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가끔은요, 이렇게 잘못됐을 때, 왜곡됐을 때 상처가 있고 골마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동기 또 건전한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왜곡된 동기, 잘못된 과정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다 보면은 반드시 후유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천천히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자녀 기르는 게 참 어려워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기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저는 학교에 내는 거 공립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요, 보니까 자살고 아니고 자사고는 몇백만 원씩 냅니다. 고등학생인데. 학원비도요, 저희 아이들 하나씩 혹은 안 다니기도 하는데 제가 꼬셔가지고 안 다니. 저는 학원비도 너무 아까워. 헌금을 하면 했지 학원비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전 과목 듣는 애는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학원비만. 별로 안 놀라시네. 뭐 통신비, 교통비, 또 저희는 딸들이 있어서 화장품 값까지 듭니다. 야, 그 제발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막 발라요. 그래서 야, 너 어린 피부에 이런 거 바르면 해롭다. 그랬더니 취미 생활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참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은
교육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대학 입시 정책도 너무 바뀌고 교육 철학도 딱히 없으니까 계속 뒤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헷갈리고 아이도 헷갈리고 들어보면 일선 선생님들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 인터넷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그러면 조용하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도 어릴 적에 텔레비전을 보기는 봤지만은요, 얘들은 이게 그냥 그 자연 환경이에요. 너무 스마트폰 보는 게 자연스럽고 TV, 인터넷이 자연스러워서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 좋은 말, 건강한 말이 못 들어갑니다. 왜? 이미 그런 게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맡기신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앞에 세 가지는 그냥 아니었고 진짜 본론으로 세 가지를 본문에서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저 끝부분을 잘라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누가 길러야 하느냐, 누구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은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몇 개월만 되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습니다. 혹은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 어떤 역할이 친정 부모님에게 있지 않느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하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 주말 주일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냥 그 공교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어린이집만 잘 보내면 돼요. 돈만 잘 벌고 학비 잘 되고 과외비 잘 대주면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오해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또 사실 아이를 잘 길러보려고 신경을 쓰면요, 복잡합니다. 헷갈립니다. 절대 부모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서 부모들이 은근히 게으른 부모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아, 그래, 어린이집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니까 예의 범절을 잘 배울 거야. 인사하는 법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이 잘 가르치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신발, 그래, 신발장에 넣고 자기 가방 위치에 놓고 하나하나 어린이집에서 가르쳐 주니까 부모님은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학교의 선생님에게 잘 배웠겠지. 학원 다니니까 방과 후 시간도 잘 쓰겠지. 교회 다니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문제 없겠지. 교회 다니니까 내 자식 신앙은 문제 없겠지. 그러고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부모가 네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요, 부모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부모만의 특권이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브라이언 오소 코치를 만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이었는데 이 기간에 김연아가 한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소 코치님은 내게 딱 맞는 스승입니다. 내가 얼음판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오소 코치 때문에 김연아는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김연아의 라이벌은 김연아뿐이다. 하여튼 오소 코치 덕택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소 코치가 잘해도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2010년도 이제 그 좋은 시간들이 지나니까 코치는 해고되고 어머니 박미희 씨가 김연아 옆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치가 잘한들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릴 때도 어머니고 커도 어머니고 나중에 늙어도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부모는 부모예요.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코치고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학교고 과외학원이고 다 동역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잘하겠지, 잘해 주시겠지.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해줘야 될 말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예전에 교회 일로 한창 바쁠 때 저희 교회 전사님이 잠깐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데려다가 집에서 간식도 해주시면서 공부도 가르쳐 줬습니다. 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상하게, 비유를 좀 거슬리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할렐루야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말이 마음 상해야 정상이에요. 아니,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부모이지 어떻게, 전도사님이라 하실지라도 좋은 마음이시지만 내가 볼 때는 선을 넘었어.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모이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부모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웃집이 아니라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몇 분만 저한테 떼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1년 동안 훈련을 잘 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됐거든요. 제 양인데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모시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울고 웃고 가야지 누구를 떼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의 내 아이를 맡기는 게 그런 거라고요. 제발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자고요. 좀. 이번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등하교를 라이드,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다가 주고 데려온답니다. 그게 처음에는 상당히 번거로웠대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갈 때 한 30분, 올 때 30분,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1시간씩 거의 2시간을 쓰지만은 요즘에 너무 재밌어졌대요. 딸아이하고 아침에 학교 가면서 태워다 주고 가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아빠하고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 아빠하고 차에 타면은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이야기 하면은 들어주는 거예요. 어이구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 어떤 날은 입이 이렇게 나와서 차에 탄대요. 오늘 친구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자기 거를 막 건드렸다고 그러면서 막 그 짜증이 나 있으면 또 그걸 다 받아준대. 저런 나쁜, 그러면서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 집에 가기 전에 기분이 다 풀려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직접 부모가 양육하는 것은 책임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 정치인, 나름대로 성공한
기업인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그분들은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분들이 대부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하지요. 부모 없이 내가 성공했습니다, 나는 그런 분을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고아인 분들은 가끔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뉴스가 리디아 고라고 하는 15살 골프계 여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여제도 아니고 하여튼 리디아 고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끄떡끄떡 좀 해봐요. 좀 혼자 여기 해봐,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리디아 고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아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대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서 모르지만은 어릴 적부터 그 아빠하고 지낼 때 그 애틋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건이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프로에 데뷔해가지고 첫 프로 경기를 하는데 아빠가 와서 보는데요, 떨려가지고 이거를 퍼팅을 못할 정도로 아빠가 그렇게 애틋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더라고요. 여러분, 김연아도 그랬지요, 박지성도 그랬지요. 다 사람들이 하여튼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러면 그 부모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수상의 전기를 살펴보니까 어릴 적에 그 지방에서 살았는데 아빠하고 같이 도서관에를 갔다라는 거예요. 책을 빌려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독일의 메르켈 수상, 그분도 여자분 아닙니까? 전 세계를 이끌고 EU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분도 아빠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더라고요. 목사님이셨어요. 분단시대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아빠가 아직 공산 치하에 있는 동독으로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엄격한 어려운 힘든 그런 생활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 그러면서도 관대함, 사랑, 용서, 또 철저한 원칙을 지키는 것들, 그게 어려서 메르켈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 인생의 가치관들을 지금 정치 철학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영광도, 기쁨도, 보람도 역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아이가 사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 다 안 들어준다고 아이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부모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달라는 거 안 사주는데 분노하면 그런 자녀는 맞아야 됩니다. 좀 웃자고 하는 말인데 좀 때려줘도 돼요.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큰 자녀는 때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면 아이들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때린다고 애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넘어섰을 때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해도 말을 안 들으면 감정이 섞인 상태가 아니라 냉정하게 매를 10대든 20대든 때려도 아이는 죽지도 않고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그 일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때리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더 붙어요. 더 앵긴다고 그러지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히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요,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둬보세요. 아 그래, 네 맘대로 해. 아이고 잘한다. 깨도 문제를 일으켜도 버릇없이 말을 해도 함부로 싸워도 아이고 잘한다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런 문제로 자녀를 노엽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어릴수록 좋아요, 가르쳐주고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있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예요,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처음에 나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면요, 내 아이는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게 이 속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내 부모에게 분노하게 돼. 이를 갈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90점을 맞아왔어요. 옆집 아이가 100점 맞은 거를 봤어요. 그러면 왜 비교를 해? 걔는 걔고 얘는 얘인데, 야 옆집에는 100점 맞았다더라, 너는 90점 뭐냐? 그러면요, 얘가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걔는 걔고, 그래 아이고 너무 잘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이의 성적이나 실력으로 아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하고 약간 달라요. 첫 번째는 비교하는 거, 비교고, 두 번째는 뭐냐, 성적이나 또 능력이나 결과로 아이를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려상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장려상이면 어쨌든 장려상이잖아요. 그러면 장려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야 금상도 있잖아, 뭐 장려상이 뭐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저희 집에 아이들이 그 중간고사를 봤는데 한 과목이 점수가 엉뚱하게 떨어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도 사람인지라 입에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너 왜 이거를 똑바로 준비를 안 했냐, 제대로 하지, 이 말이 나오는데 꼭 참고,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어쨌든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수고했다, 이번에 시험이 이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온 모양이지, 잘했어, 잊어버려,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점수를 가지고 너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그러느냐 따지기 시작하면요, 복잡해져요. 그럴 때 아이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또 다른 거는 잘 봤잖아, 자기는 뭐 이러면서 나오면 곤란해진다고요. 세 번째 아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부모의 대리 만족의 도구로 볼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가 어려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거를 시켜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어릴 때는 애가 잘 모르고 시키니까 해, 잘한다고 해. 커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가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건 나를 시키는 거예요. 말이 막 섞어지네. 그러면 어릴 때는 했다가 나중에는 분노하고 복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나고,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에게 주신 기질과 달란트에 맞게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이가 부모에게 노엽게 될 때는, 부모가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을 내뱉거나 매를 때리거나 그렇게 막 대할 때입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부모가 참으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지혜적으로, 성품적으로 골고루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성경에서 요셉이 어릴 적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10명의 형들이 아버지를 미워할 수는 없고, 아버지도 미운데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 새끼
저 요셉 저 새끼만 없어버리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겠지. 완전히 요셉이 원수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해야죠.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어야죠. 그러나 조금 좋을 때는 표현하셔도 안 좋을 때는 자제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스튜디오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엄마와 유치원생 아이 이렇게 같이 와서 그 풍선 볼 던지는 놀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이 빈 바구니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들고 한쪽에 서 있고, 아이는, 유치원생 아이는 눈을 가리고 이제 엄마가 지시하는 말을 듣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눈 안 보이니까 풍선 있는 데를 가서 잡아가지고 던져서 바구니에 넣는 게임이에요. 누가 어느 집이 더 많이 넣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6팀, 엄마와 아이, 엄마와 6팀 중에서 4팀은 12개 이상을 넣었어요. 그런데 2팀은 8개 이하밖에 못 넣었어요. 8개, 둘 다 8개밖에 못 넣었어요. 동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이 2팀은 이유가 뭘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아기를 향하여서 눈을 뜨고 있는 엄마가 바구니 들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이쪽이야. 아니 여기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 계속해서 엄마의 입에서 아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 엄마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네 엄마들의 입에서는요, 공통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그래 그거야. 어이 잘한다. 그렇지 여기. 어이 잘했네. 그래 또. 어이 잘한다. 그렇지. 아이고 잘했네. 너무 잘한다. 잘한다. 예. 아니라는 말을 듣는 아이는 뭘 하려고 하다가도 움츠러들고, 던지려다가도 힘이 들어가고, 뭐 계속 아니 그 말이 계속 아이를 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이 잘한다. 엉뚱한데 던져도 잘한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12개 이상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끝부분이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동의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성경만 읽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선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래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해서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요, 제가 기회를 주셔서 가봤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인데 24개의 유방이 있고 그게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 다양한 신들이 있고 아데미 여신 우상이 있는 그 땅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아, 오직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다원적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그런 시대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주 창조의 섭리가 있고 그 운영의 비밀이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죄인된 인류가 살 길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모세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삼손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왔어요.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학 때 되면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요.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읽으면 된다. 잘만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를 가르치시기 전에, 코끼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노아의 홍수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좋은 것, 인류 문명이 발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우선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뭔가요? 구약과 신약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의 율법의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어 주셔서 지금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다 이해하셨겠지만 높아심에서 조금 더 확인해 드리면, 보험 선전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해 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묻고 따져보고 사랑해 주신다면 여기 사랑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는데,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뻐서 사랑한다? 저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 뭐 전도를 잘하고 저를 잘 도와주니까 사랑한다?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못하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요, 이디오피아 말로 부주부주예요. 부주부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냐? 제 아내이니까. 때로는 저한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게 할 때도 있어요. 화나게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도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난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이 실수했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난 당신 편이야. 장모님이 어디 여행 가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봉투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뭐 많지는 않지만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내 아내이니까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아내도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거 화내야 되는데, 전에는 화냈는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조건이 없어지니까.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화내고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서니까, 십자가 사랑이니까 내가 이제 그렇죠. 전에는 당신 요때면 소리 질렀는데 막 이러면 언제 그랬냐고 그럽니다.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평안한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뻑하면 싸우고 뻑하면 막 힘들고 그런 모습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보다는 어떤 상황이든지 신뢰하고 또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커야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회 와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커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학교에서도 보고가 와요. 누구누구가 말썽을 피우고 누구누구가 자꾸 싸우고 다들 그 애들을 막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걔가 안 나오면 다 평안할 것 같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걔를 품어라. 어떻게든지 걔를 품어내고 사랑해줘라. 걔를 돌봐줘라. 그래서 다른 애들이 조금 힘들어도 같이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지요.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전성은 선생님 40년 동안 거창에서 샛별초등학교 선생님, 또 교장, 샛별중학교, 거창고등학교까지 교감, 교장을 다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지난 4월 달에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샛별초등학교의 교육 정신은 뭐냐? 마음껏 뛰어놀자. 샛별중학교의 교육 정신은 뭐냐? 마음껏 뛰어놀고 틈틈이 공부하자.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정신은 뭐냐?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놀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 재단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거창 읍내에서 살면서 한 1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봤대요. 1만 명만 아이만 본 게 아니라 1만 명 아이들의 그 가정을 다 봤다라는 거지요. 살았으니까 부모도 알고 형제간도 알고 삼촌 고모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 부부간에 좋은데 문제를 가진 아이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목청을 높였대요. 또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이 저를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학교가 잘못 키워도 가정이 튼튼하면 아이는 끄떡 없더라. 저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 학교 보낼까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가. 가까운데 교통비 안 드는데 학비 싼데 그냥 대충 가. 대충.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사람의 생각일 수 있지만은 가까운 학교, 엄마가 자주 가볼 수 있고 등하굣길 같이 할 수 있는 길이면 오히려 더 좋은 학교이리라 믿습니다. 가정이 든든하면 아이가 건강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양육되면 그 아이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학교에 가서 그 학교를 바꾸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 세대 10년, 50년 뒤에 세상이 참 어려워질 테인데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 세대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르는 아이가 최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이에요. 신앙도 내가 책임이고 지식도 내가 책임이고 기본적인 인격 소양 교육도 내 책임이에요. 필요하면 말을 해주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